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신약 1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앞서 기쁜 소식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또 성인신하시고 또 우리의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또 공생활과 사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처제칭의 화친의 대속공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생 소망을 이루게 하셨고, 오늘 말세지 말에 때가 악한 때에 또한 급한 소식으로 힘써 우리 또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 또한 형제 구원을 위하여 이제 급한 소식으로
아직까지 중생되지 못했으면 이 복음을 전해서 또 중생이 되어지고 또 중생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또 변질이 되었거든 다시 귀한 요 말씀으로 또 천국을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이 말씀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예를 들어 보면 참 뭐 새벽 예배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라도 참 그 사람을 또 전화로 신방해서 깨우고 또 이제는 깨워서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시계를 맞춰서 또 일어나고 그러한 시계를 통해서 맞추던 것이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 이제는 몸이 기억해서 그때가 되면 저절로 또 몸의 그 시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이제는 자기를 깨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자라가고 길러간 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2사도 또한 주님께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길러서 이제는 이 복음을 또 잃어버린 양을 통하여 찾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주신 현실에서 가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할 때에 조심할 것이 무언가 이 귀한 복음 이 진리의 노선은 참된 건데 이것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이 귀한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받아도 무시를 합니다. 또 이 귀한 복음을 주는데도 오히려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른 세력을 합해서 오히려 자기만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 사람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옛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예배당까지 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듣지만서도 필기까지 해주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하지만서도 그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옛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놓쳐버리면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 아이고 싫고 그런 옛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했으면 얼마나 마귀짓을 했겠습니까? 이끌어서 또는 슬쩍 늘어놓는 것이 주님과 반대가 되어지는 그래서 미혹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복음 진리의 노선 전하다가 이 자체의 그 가치의 근위에 그것에 손상되어지는 그 요소를 묻혀오지 마라. 발에 그 티끌이라도 먼지라도 다 떨쳐버리라. 네가 그 피조물에게 전할 그 대상에게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 한 것의 대접도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복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라고 상대하는 것이지. 사실상 알고 보면 받을 것이 없다. 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받을 것은 다 안병감 같은 것이라서 유익된 것이 알고 보면 없다. 단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사람 길러가기 위해서 필요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또
신세 질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또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은 받아야 될 건가 말 건가 사람에 따라서 그러합니다. 뭐 또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대접하는데 그것을 안 받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오히려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을 하지 못하니까 일방적인 지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기간의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받을 것이 뭐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성지전 뭐로 받으면 될까요? 말씀으로만 받으면 됩니다. 말씀만 받으면 그분을 통해서 입에 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참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성경에 있는 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저렇게 빙빙 돌이키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자기 경험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나 하나님의 말씀 요 성경에 있는 요 말씀을 말씀하시 주시려고 저렇게 증거를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게 복이 되어지고 거룩이 되어지는 뭐 다른 것도 필요하면 받기는 받지만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만 받으면 줄 것도 사실은 말씀밖에 줄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과자도 건네기도 하고 또 정성껏 이거를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하지만서 내나 말씀만 들으면 말씀만 받으면 말씀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는 것이 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당신께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보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 감화감동 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와 같은 자 만드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사람 되어지게끔 하니까 사람 부자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이 복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같이 있는 것 가운데서 사람을 기르는 것, 또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나와 같은 자로 또 귀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씀했듯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주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끔 하셨고 또 천국을 마련토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왜 옛사람이란 이름을 또 붙여놓으셨을까? 왜 세상을 거치게 했을까? 그것이 수천 수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항상 두 길에 오직 한 길 요 길로 가라고 요 자유성의 길이라고 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유를 다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고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도 세상에 이리가 얼마나 핥히기도 하고 어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 삼키려고 얼마나 합니까?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인도가 아니면 좌우로 치우치기만 하면 벌써 휘둘려서 잡아먹히고 마는 그러한 요 인생길 세상길에 우리를 두시는데 이러한 주변이 어려움이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조성하신 역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강할수록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대정이 강할수록 더욱 주님께 안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현실입니다. 주님만 더 바라봐라고, 주님만 더 의지해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현실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전지의 능력의 그 지혜와 전능의 그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전지가 전능이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네가 전능자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 욕심이 어떠한 만큼 욕심이 있느냐? 자기와 같은 자 만드는 겁니다. 저먹고 허먹고 온전한 자, 거룩한 자, 그 만드시는 목적이 뭐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 이름이 곧 실상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면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그 사랑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거다. 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같이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대속의 사랑,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도 옛사람이 되어지지만서도 주님 놓쳐버리면 옛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그래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나중에 그것이 피동이 되어지 버리면 나중에 심판대에서 네가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을 옛사람을 고치게끔 하고 먼저 네가 비동받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새 사람으로 네가 상대하고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그 악도 제거하지만서도 상대방의 그 옛사람적인 그 요면에 네가 나중에 고쳐줘야 될 네가 의사고 네가 그것에 책임지고 의무요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네가 벌써 그것에 피동이 되어지고 옛사람이 되어지 버리면 같이 심판대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삼가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나에게 무슨 송사를 할 것인가 소송을 걸 것인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흠집이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또 미혹이 되어졌듯이 하와는 뭐를 통해서 미혹이 되어졌습니까? 배암이라 물질을 통해서 미혹이 되어졌고 그 하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은 또 미혹이 되어져서 범죄케 된 겁니다. 오늘날 모든 각각의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물질보다도 물론 사람도 물질입니다만은 그 물질을 통해서 미혹이 되어진 것이 많음을 알아야 되고 특히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충격받아서 피동받아서 범죄가 되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상대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이 조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를 송사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되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옛사람으로서 행동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이신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며 반드시 그것을 심판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심해야 될 것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말은 더 가까운 자가 누구죠? 더 가까운 자가 누구죠? 자기의 옛사람입니다. 자기 아닌 거짓짝인데 자기가 자꾸만 나에게 미혹시키고 충동시키고 감정은 부추기고
내 고집대로 하게끔 자꾸 합니다. 고집도 주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주님대로 주님으로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나는 완전히 갈았어. 주님께 온전히 번제에 바쳐진 것이 되어지고 나는 다시는 내 것이 없는 자기란 것이 없는 주님의 것이 주님의 형상이 내인데 새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형상입니다. 그 본질 본성적으로 본질이 되어져서 피조무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신의 성품에 딱 참여하는 대로 저는 그 흠은 온전한 자가 중생된 영까지는 됐는데 단일체까지는 됐는데 그 마음과 몸이 문제예요. 마음과 몸이 범죄했고 또 오늘날도 똑같이 마음과 몸이 문제입니다. 마음과 몸이 또 중생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피동이 되어지면 새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서 이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원하는 것이요. 주로 말미암아 피동되어지는 것이요. 이 길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자기 아닌 거짓 자기를 조심하고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새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으로 주님을 나타낼까? 주님을 증거할까? 혹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님 섭섭하지, 저 사람 섭섭하지, 저 사람 구원 안 되지.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공로를 오히려 가로막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 연결되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본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하나님도 섭섭해야 하고 또 마물에게도 그 충만케 못하니까 얼마나 참 죄송이 되어지고 무능이 되어지고 무지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모든 만물 앞에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뱀은 벌써 마귀요 세상이요 세상의 지혜란 것은 다 멸망의 그 독이 들어 있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그 지식 지혜로 네가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그것이 피동이 되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지식도 세상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기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해야 될 것이요. 그것에 미혹을 받지 아니고 선으로 악을 제어해버려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오른바 그 을을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검으로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주님이 이기셨듯이 주님을 모시면 우리 또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주님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니까 믿으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참 살펴야 될 것이 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강하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주님이 비둘기같이 바라보는 우리를 그냥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놓쳐버리면 마귀의 이는 어떤 이라고요? 마귀 이는 옥리가 되어서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움켜져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생기면 주님에게 가면 됩니다. 뭐 다른 것이 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잘해서 내가 뭐 고쳐서 내가 아닙니다. 고치는 것도 주님이 고치라는 것을 고쳐야 되지. 또 다른 사람은 참 귀한 일꾼들 사람들만 많으면 뭐합니까? 주님 빠지면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 모시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그 주님을 모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만사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또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실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 붙들리는 자, 기동되는 자, 원하고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기하시겠습니다.